오늘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상가가 태어남은 죽음을 향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이란 것, 산다는 것, 이것이 죽음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을 표현합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잘린 화병의 꽃처럼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어항을 떠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무의미할 뿐이고 죽은 뿐입니다. 이런 공허하고 생명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일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력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들은 죽기 위하여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약속된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확인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아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고 확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가장 기쁜 소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많은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을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사이의 모든 차별과 구분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자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 없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출신을 자랑하고요, 우리가 배운 것을, 또 우리가 심지어는 젊다는 것도 자랑이 되는 거죠. 이런 것 저런 것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 점에서 당신과 다르다고, 더 낫다고 그렇게 주장했지요. 왜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장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소위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는 이런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이런 것들로 자랑 삼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한지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서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 시간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진리를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도록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이 비유를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내일 모두 다 수천억 원의 돈을 주겠다, 여러분 이제 그런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에요. 수천억이니까 좀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정확한 액수를 한번 따질까요? 한 3천억 얘기합시다. 3천억. 3천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계좌번호 다 적어놓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계좌에 내일 다 아침 9시에 3천억씩 다 넣게 꽂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선 설교나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못 보신 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은행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요 2부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내일 오전 9시 이렇게 해서 3천억을 여러분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인가? 당신 정말 한국은행 사람 맞아? 뭐 이렇게 이제 웅성웅성하겠죠. 근데 정말로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근데 뭐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여러분 믿게 되면 정말 내일 아침에 3천억이 내 통장에, 맨날 마이너스 통장인데 거기 이제 3천억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일까?
정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믿는 분들은 지금 내 형편이 내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자가다, 넌 전세다, 뭐 이런 걸로 내 우위를 자랑하고, 아니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월세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이걸 이제 여전히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믿으면 내일 아침에 3,000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정말 꽂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이 돈으로 여러분의 이 삶을 평가하는 이 여러분의 형편은 굉장히 무의미해질 거예요. 나는 지금 40평 살고 너는 20평 사네, 뭐 이런 걸로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도 안 할 거고, 지금 뭐 20평 월세로 살아도 나는 왜 20평 월세지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소식 복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 그죠? 이 소식만으로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과, 그죠? 그 구분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은 사실 이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런 거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 목사님 비유라도 뭐 3,000원까지는 아니라도 한 30억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구분과 차별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는 순간 다른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우월함과 열등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분짓게 만들고, 또 그래서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능력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놀라운 소식인가, 뭐 놀라운 사실인가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안다면,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을 조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하는 거죠. 유대인은 이 세상에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게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만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 않는 다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다고 얘기하냐면 지옥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지옥에는 뭐가 계속 탑니까? 불이 계속 타는데 그 지옥의 땔감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너희를 개처럼 취급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이 유대인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이 믿음으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이게 힘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울이 너희들 알지?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화들짝 그 자리를 피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그죠? 유대인의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왔다 하는 얘기 듣고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참 힘들어요. 실제로 터키의 이스탄불에 한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경고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1871년도에 발굴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석판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과 장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려다가 체포되는 자는 그 자신의 잘못으로 죽음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방인조차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처럼 이방인, 유대인 이 관계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슨 모임을 보면 무슨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뭐 돈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많아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학교가 뭐 같아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심지어 뭐 태어난 곳이 같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취미가 같아야 되는지, 뭐. 근데 이런 걸로 또 뭐 합니까? 이런 걸로 또 우위를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들어가고 싶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려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그러면 괜히 또 이제 부러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모임을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와 구분들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야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죠. 강남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강남에 어릴 때부터 살아야 이해관계 없이, 그죠?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가 되고 그 친구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부득불 어디가 들어갑니까? 강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열몇 평에 수십억 주고 전세로 살더라도 그 들어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이렇게 대접받지 않고 뭔가 여기 안에서, 그죠?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강남 근처에 있는 교회에 어떤 그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강남도 아니고 강남인데 서초 뭐 이런 데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데예요.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아파트가 한 평에 3,2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동네 왜 살지? 김포에 안 살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강남에 가깝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세상을 발맞추어서 살라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인 우월, 구분, 차별 이런 거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세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우위, 나 잘났어, 나 괜찮아, 이런 거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인데 통장에 3천억만 꽂혀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은 이런 차별과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는 의미로 유아세를 받지만, 유아세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정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이 일에도 유아세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입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입교 교인으로 정식 성도로 인정하고,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성찬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증거로서의 성찬에도 비로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또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장 큰,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돈인 줄 알았는데, 권력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나를 정말 사람답게 만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뭡니까?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랑 나랑은 같이 있을 수 없어, 그죠? 어디? 나랑. 그죠? 우리 뭐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신분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새로운 신분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시간 때 얘기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더라도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그죠? 개천에서는 절대로 미꾸라지밖에 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다 얘기하고, 뭐 기회가 보장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조선시대처럼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선시대만 불과 그죠? 한 100여 년 전만 가더라도 어디 양반과 쌍놈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 그죠? 왕족과 종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에도 그럴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만났더니,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니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종은 저 밑에 가 있어, 어디 갔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처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보면 처음에 누가 믿었습니까? 정말 이 참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믿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왕왕 나중에 이제 양반들도 믿게 되는데,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그 집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장로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기록을 읽고 너무 참 이 감동하고 감격이 있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은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하루 교회 오고 이제 우리 주인이 교회도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굉장히 존대해줬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난 장로해서 깔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거짓말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 이름도 다 기억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죠? 그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체험한 거죠. 니까짓게 무슨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그죠? 내가 주인이고 네가 이게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그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되니까요.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 보니까 아유 뭐 나하고 어울릴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심지어 갔다 와서라도 아이 뭐 이렇게 같이 있지만 뭐 이렇게 집사님은 나랑 별로 왜 그렇습니까? 뭐 사는 데가 틀리고 뭐 지역이 틀리고 뭐 생각하는 게 틀리고 뭐 배운 게 틀려서 이게 걸려두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하면 딱 한 사람만 떠오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딴 사람 별로 안 떠올라요. 간디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게 됐냐면 이 말이 그러니까 간디가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이 말이 간디도 유명하고 또 이제 간디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 한 말도 뭐냐면 교회와 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면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그 기회를 삼아야 되죠. 그죠? 그 사람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모양을 보니까 나는 크리스천을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잘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얘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데 합류한다는 거예요. 이 대열에 낀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교회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면서 이걸 굉장히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왜 생각합니까?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을 수도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구분과 차별이 없어졌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뭐냐? 또 다른 구분과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의 크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분과 차별을 모든 담을 허물어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일에 자기의 능력과 공로가 있는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허물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담을 쌓는 거죠. 교회 밖에 있으면서 또 다른 담을 쌓는 거죠. 화평케 하신 주님의 사역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감격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내세울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잘나고 못남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못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허신담을 새롭게 쌓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담이 사라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에서 새로운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담인지도 몰라요. 이게 원래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담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월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고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왕왕 봅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10분의 1만 하나님께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하는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외에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봉사의 직임과 이런 것도, 이 시간을 드리는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때로 필요를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그 직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자신의 우월을 드러내고 다름을 나타내는 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것으로,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이 형편과 상황으로 이제 견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 더 뭐 이렇게, 그죠? 막 더 열심히 막 11조 내고 막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뭔가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또 다른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움,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대단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박 집사, 앞에 있는 박 권사하고만 이렇게 견주며 우쭐하고 좀 똑바로 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 은혜였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지난 시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은혜가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좀 아름다운, 그죠? 믿음의 표현으로 주신 것을,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신 것을 오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 있음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셨죠. 직분 자체가 교회 안에서 지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우리가 그러잖아. 더 높이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더 열심히, 그죠? 섬겨라고 주는 그 직분이 더, 그죠? 그 직분의 책임이 커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냐고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진짜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쯤 되면 한 10년쯤 되면 집사 돼야 되고 한 20년쯤 되면 뭐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렇게. 우리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때가 되어서 뭐 이렇게 직분자를 안 세워주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1조 내가 제일 많이 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뭐,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그죠? 실패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교회였는데 장로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그때 선출이 1등으로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투표할 때 1등으로 이제 됐는데 오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 뭐라고 하면 뭐 그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뽑힌 사람들도 다 그런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양심상 절대로 장로를 받을 수 없다 해서 1등으로 뽑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임직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분의 사정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세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자세 마음. 여러분 오늘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소위 그죠? 이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정한 책임과 지위를 받으려고 그러려고 봉사하고 그러려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려고 12조 내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뭐 그죠? 이렇게 보면 다 누가 누군지 알지만 요즘에 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4부 예배드리고 5부 예배드리고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싸워도 같은 교회인지 몰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큰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처음 가시면 먼저 아는 척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목사를 알잖아요. 근데 목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먼저.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 쫙 붙여놓습니다. 뭐 얼마를 뭐 했는지. 물론 이해는 됩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얼굴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에서 소위 대형 교회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봉사 직임이냐면 이 주차 봉사, 안내,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막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아무나 못합니다. 뭔가 연수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좀 이제 장로님이 돼야 된다.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시면 봉 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회 안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참 사실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어쨌든 이 봉사하는 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근데 그게 뭘로 전락이 된 겁니까? 뭔가 그걸 되는 그죠? 과정처럼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검증이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검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이 대통령이었던 그 장로님도 큰 교회에 계셨죠. 그분도 뭐 해서 장로가 되셨냐면 이거 해서 장로가 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분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굳이 이걸 안 해도 다 알죠.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자랑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교회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때로 불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한테는 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느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면 기뻐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내한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더 이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빠 제가 언니보다 낫죠? 그럼 그게 이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동생보다 더 낫죠? 그럼 더 나아야죠. 그러면 언니나 뭐죠, 오빠는 더 나아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럼 아이들이 막 투닥닥거리면,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심하게 하는 욕이 바보예요. 바보하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최고로 욕한 거죠. 그럼 이게 제일 속상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언니가 아빠 누가 바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바보 동생 된 거 축하한다 그러고, 고맙다 바보 아빠 만들어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식들 이제 나와보시면 다 하시지만, 다 똑똑하고 다 예쁘고 하고 싶지만 뭐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떻게 똑같은 자식인데 또 공부 좀 조금 하는 애가 있고 좀 덜 하는 애가 있고 좀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공부 잘해 해서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 첫째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첫째는 공부시켰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첫째는 먹이고 좀 더 잘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가정을 평안케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가 잘 되면 좋은데 첫째가 더 잘 돼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생각,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이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이 항상 뭘로 유지된다고 하면 힘의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보다 잘못되면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뭘로 되는 겁니까?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둘째가 잘 되면 첫째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 왜요? 첫째 공부 잘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김포 오니까 다섯째도 많더라고요. 제가 김포 와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첫째 네가 공부 제일 잘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첫째 보고 둘째보다 잘났다 자랑하고 뭐 그런 거 부모님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뭘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이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죠? 우리가 아빠 엄마의 이제 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에서 태어날래?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로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우월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게. 회사도 아니고, 그죠?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니, 가족은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뭐 회사에서는 뭐 또 안에 가족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회사는 잘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아픈 손가락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그 직장에서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안 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을 절대로 소외시킬 수 없는 거죠. 상대적인 우위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참 우리가 참 교회됨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뭘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 그 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약속된 일들, 그 약속이란 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교회, 이 믿음이 있는 모임들 절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우리의 교회됨의 회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으로 살지 못하는 게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화평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만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인 부족한 투성인 우리들이 모였을 때 여기 안에서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선언하신 이 화평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새로운 담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허락된 이 참 평안, 믿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잣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 닮았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친히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기 안에서 잘났다 못났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참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